저는 금년 한 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 가면서 12월 첫 주, 12월 달 특별히 나눔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과 나눔의 계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에 나온 말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신앙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만큼 사회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설립자인 아주 젊은 친구 저커버그, 정말 돈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비롯해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 정신, 이것을 깨달은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사실 부자 많아요. 그리고 졸부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졸부들이나 이 부자 재벌들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런 정신과는 거리가 먼,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정신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주 2017년 한 해도 이제 다 저물어서 12월 나눔의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좀 사람이 상당히 좀 별나가지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자, 11월 달이 어떤 계절입니까? 거두어 들이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2월은 나눔의 계절이에요. 섬김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왜 거두어 들이는 이 추수의 계절 그 다음 달에 4월 달도 아니고 7월 달도 아니고 왜 거두어 들이는 그 추수의 계절 그 다음에 나눔의 계절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이 12월은 어떤 달입니까? 가난한 자들이 정말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추운 날씨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4월 달에 오셔도 되고 8월 달에 오셔도 되는데 왜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계절 그 다음에 12월 달인 나눔의 계절인 12월 달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일까? 여러분 우연이겠죠?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저는 이 가운데도 결국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놓으신 이 구제와 나눔에 관한 그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저기 저 말씀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말씀 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는 땅에는, 그래서 땅에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는 반드시란 수식어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땅에는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그때까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신천신지가 도래하기 이전 이 땅이 그대로 존속하는 날까지는 뭐요? 바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 우리가 돌봐줘야 될 그런 가난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반드시 너희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구제와 나눔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명령만은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그들을 돌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그 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금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일들보다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때 있게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러 오시면 제일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수천 년 전에 이미 오고 가고 한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두 종류로 구별하게 될 것인데 하나는 양의 편에 하나는 염소 편으로 구분을 하여 줄을 쭉 세우게 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뒤에 먼저 양편에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병들 때에 돌보아 주었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양편의 선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나를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나를 돌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양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입혀주었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봐 줬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면 최 목사야 지난 전주 토요일 새벽에 그 오피스 옆 게이트에 장단지를 내놓고 살을 내놓고 잠자고 있던 그 홈리스를 보고 네가 담요 한 장을 갖다가 거기다 덮어주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누구 소개로 돈 10불 아니면 5불 단돈 1불이라도 여러분 그들을 섬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고요. 반면에 누군가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얼마인지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나 모른 체하고 손을 뿌리쳤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염소편에 선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다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모든 인류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편에 섰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염소편에 설 자가 있는지 그것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5장 이 엄중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정말 그 순간에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그런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앞에 나타난 헐벗고 굶주린 자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구제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집사님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그 내가 섬겨야 될 헐벗고 굶주린 자 구제 대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구제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돌봐줄 대상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깊이 부복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집사님처럼 구제와 섬김의 대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아니면은 그런 구질구질한 것들 만날까 나는 겁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는 영적 교제가 없고 주님과는 사귐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5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바로 그 헐벗고 굶주린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내 눈에 여기저기 구제의 대상이 보인다. 그것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산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아주 빈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사실은 1년 365일, 꼭 1년 365일은 아니겠지만은 거의 언제나 제 눈에는요, 이 구제의 대상이 얼마나 여기저기 보이는지 몰라요. 사실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제의 은사를 너무 크게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저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 요구를 충족해 주지 못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눈에 구제의 대상이 많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이 가졌으면서도 이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구제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가졌는데 왜 구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도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구제하면 내 지갑이 비는데, 내 지갑이 비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갑이 비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구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 마귀가 넣어준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돈 1불도 우리가 구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다고 구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반면에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구제하지 못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잠시 어떤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비즈니스가 좀 잘 되게 해주신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제에 관한 명령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방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 나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저 중동의 이슬람권이나
또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 한 것일까요? 바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시면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구제 명령만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 명령에는 구제를 그냥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제의 명령을 하시면서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 명령에 따라서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따라서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생명을 소유했다면, 천국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섬김의 대상을 반드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질과 시간의 희생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 형편 따지다 보면 절대로 못해요. 이것 막아야 되고 저것 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건강을 해칠 때도 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때로는 욕을 듣기도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또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 왜 남에게 욕을 들어야 되지? 그래서 당장 치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그 일을 해야 될지니라. 한국의 일부 진보 세력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6.25 전쟁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이 어떻게 5만 5천 개 되는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며, 그리고 또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봤어요. 겨울 되면 제가 조금씩 목이 갑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아시아를 방문한 뒤에 돌아와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연설을 하고 있나 보니까 아주 머리를 가지고 제스처를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한국과 아시아로 갔더니 옛날에 우리가 도와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방위비를 지금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어떤 대통령의 흉내를 내는데요. 그 누구를 흉내내는가 가만히 보니까 옆에 비교를 해가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흉내내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뚫으면서 이렇게 멍하니 왔다 갔다 서 있는 이런 모습.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흉내 참 아주 잘 내던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참 창피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에는 현금 캐시가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방비를 부담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 한국 방위를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당신네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도와줘서 그 도움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미국을 싫어하고, 또 대통령이 갔을 때도 사실 얼마나 많은 데모를 했어요. 뭐 데모를 하고 하영식을 하고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미국이 실컷 한국을 도와주었지만 이제 와서 배신당하고 욕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웃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선을 행하다 보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요. 오해도 받아요. 그런 경우 있을 때 정말 낙심이 되죠. 낙심이 어떻게 안 됩니까? 저도 낙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또 어떤 제가 선을 행하다 낙심된 일을 이 성경 말씀에 대입을 해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한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도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번에 한국에서 친구분이 왔대요. 친구 4개가 왔는데 자기는 그 바쁜 중에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호텔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재우고 아주 대접을 나름대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가지고 이 정도밖에 나를 대우 안 해주나.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속이 상해서 어떤 마음까지 품었느냐 하면 지금 큰 집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을 당장 팔아가지고 방도 없는 그냥 자기 식구들 원베드로 뭐 이사를 갈까 이런 말 했다. 왜냐하면 친구들 찾아와서 재워주지 못하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했대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요 선을 행하면 100% 낙심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의 그 코미디언 가운데 여자입니다. 한 50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김미아라는 여자 코미디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김미아 이 코미디언 이분이 2008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한국에 강우병 그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 한국이 정말 큰 어려움에 처했거든요. 그 촛불 시위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그 코미디언 김미아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 그 촛불 시위 앞장섰던 그 여자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그리고 에버랜드 앞에다가 수제 햄버거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주 불티나게 팔려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수제 햄버거를 만들어 파는 그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식당에 가면 이 재료의 원산지를 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미국산인지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김미아가 경영하는 그 레스토랑 거기에 식재료 원산지 표기란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를 엄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몸에 구멍이 송송 나고 강우병이 걸린다. 그렇게 앞장서서 선동하던 사람이 미국산 소고기 가지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율배반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한국의 잘못된 어떤 사회적 단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미국도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말씀을 거부하고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마약과 동성애가 날로 확장되어 가는 이것은 사실 말씀 위에 세워진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참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미국을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아직까지도 세계 최강대국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는 이유,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전 세계 빈민 국가들에게 아프리카를 비롯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고, 제 어떤 분은 미국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상 앞으로 최소한도 100년은 미국이 분명히 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에 사는 우리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워싱턴 DC에서 있은 그 세계 선교자 대회를 갔습니다. 거기는 많은 선교사들이 오셨고, 특별히 선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누가 왔냐면 미국의 큰 그 회사들, 재벌 회사에서 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 거기 목사도 있고 일반 평신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기업들이요, 교회는 물론이고 또 구호단체는 말할 것도 그건 당연하지만, 교회가 아니고 구호단체가 아니라도 미국의 큰 회사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 회사 안에 어떤 부서가 있냐면 구제와 선교를 담당하는 파트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구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제가 그때 보니까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를 여러 개 갖다 놨는데, 어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돋보기예요, 돋보기인데 이 돋보기를 하나씩 포장한 것이 아니라 벌크로, 큰 박스 안에 수백 개씩 넣은 벌크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40피트 그 컨테이너 안에 가득 찼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일본 식품회사에서 지금 뭘 좀 얻어먹는다면 좀 이상하고, 얻어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그들의 나눔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나눔에 우리가 받아서 와서 먹는 건데, 오늘도 우리 박종희 목사님이 어디서 구했는지 아주 그 맛있는 그 초코파이인가 그것을 좀 가져왔고요. 오늘 또 다른 것도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 일본 식품회사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 회사 안에도 미국의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그들의 매출이 100을 보면 0.몇 %라든지 0.00 몇 %라든지 사회 환원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 환원하면 이제 텍스도 면제해주고 다른 특혜도 주는 그런 것들이 미국의 제도가 되어져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엄청난 물량을, 지금 그 물량들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지금 적도를 거쳐 배에 실려가고 있고, 이미 그 물건이 도착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지금 하역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선적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렇게 강대국 위치에 오늘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움켜진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망했지만 손을 펴서 풀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본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이 복인 줄 생각하지만 성경은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주는 자가 오히려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주 2017년 나눔의 계절을 맞아서 주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오늘 본문 10절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